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신약 3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7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처음 나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침례교회가 다수의 교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침례교회를 다닌 거였어요. 제가 10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장로교회를 나갔고 또 사역을 한 것도 당연히 장로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독특함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그 성경을 침례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다 세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례로 바꿔서 읽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눈에는 물을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이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욕조에 몸을 푹 담그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시골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근처에 냇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직접 푹 물에 잠기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다수인 그리고 또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교회가 그러하지는 못하지만 의의가 있겠다. 예수님 또한 강가에 몸이 잠기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온 몸이 물에 적셔지면서 하나의 마음속에 내가 침례 그리고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요한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더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이 나에게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몰래 카메라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교수, 피아노 교수가 학생 아르바이트, 음악을 하는 학생 아르바이트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몰래 찾아간 거예요.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학생에게 레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피아노를 굉장히 못 치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피아노를 자신의 실력, 대학 교수니까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 나에게서
물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본문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허락하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허락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허락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 허락의 의미를 본문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구원 사역을 뜻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의로 도달할 수 있는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진행됨으로써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요, 일정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의 첫 출발인 세례가 이루어지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기뻐하는 자는 이미 구약에 증거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내 고난받는 종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내 아들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아들로서 확인되는구나 라는 기쁨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픔과 슬픔의 십자가로 나아가는구나, 내 사명을 이제 이루는구나, 마치 부모로서의 애잔함이 담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지금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서의 순종함과 복종함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은
자녀로서 기뻐하심을 증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 기쁨을 보여주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야, 네가 내 자녀냐?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냐? 창피해서 뒤로 숨기고 싶은 자녀입니까? 얼마 전에 어떠한 집사님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사를 그 형제들이 드렸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에 계속 걸리지만 형제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에 참여는 하지만 절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제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제 마음에 도저히 허락되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형님과 또 그 형수님들 마음에 힘듦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분이 그 형제들을 섬기고 조카들을 위하는 그러한 정성과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오늘 하루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그 형제, 그 사람에게 기도하며 한번 전화라도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선물에 상응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일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분명 하나님 앞에 미흡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쁨을 입은 그 흔적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제2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